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간 세밀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완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고질적인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성도님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송사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는데 복음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 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그 시대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의의 종으로 예수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 새 특권을 문제 어려움 앞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불신앙하고 구원의 축복과 확신을 매일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24시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구원의 본질과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 통해 구원의 감사, 감격, 구원의 확신만으로도 평생 기뻐하고 감사가 고백되어져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성도의 특권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 갈등, 실패 앞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는 확신 가지고 모두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세워져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불신앙과 영적 싸움 싸워 먼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정시 기도가 회복되어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도의 절대 망대부터 세우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의 미래인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체질되어 참된 예배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받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인으로 교회와 현장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무후무한 언약의 여정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교회 시간표에 맞는 금토일 시대 준비를 위해 세밀하게 인도받도록 각 교육기관과 전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오직 말씀 붙잡고 24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사 다민족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이유 있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에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모든 기관의 새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교회 모든 시스템이 전도 시스템으로 세워져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 강단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24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충만 주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과 선교지에 전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 세워지는 응답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영육간 새 힘을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 평안 속에서 24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24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사 맡겨주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생명 살리는 오직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목사님, 범인호 선교사님, 모든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 이루는 치유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절기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성례식 통해 구원의 감사와 궁극적 승리가 다시 각인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붙잡혀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은혜 가족들에게 그 현장에서 함께 참 예배의 축복과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고 사회생활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를 하면은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요.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최고 승리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 데 있느냐?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올라올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뭔가? 그게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맞는 말인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불평을 자꾸 불러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무기가 되셔야 돼요. 그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원망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불평이 많이 나오고 비난이 많이 나옵니다. 저하고 RT에서 공부한 학생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배경의 교회가 있었어요. 내가 봐서서는 불평과 비난을 안 해야 되는데 똑똑한데 맞는 말인데 늘 비난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목회가 안 됩니다. 절대 감사를 몰라요. 실패했는 사람, 또 낙심되어 있는 사람, 뭐가 없느냐?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계획해야 되고 그렇게 무너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해지고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사단이 틈타면은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옳은 말 하는데 분리가 되고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는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게 매일 적용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불평을 한다. 오늘 하루 불평한 것도 그거 힘들어요. 저는 하루 동안에 사람 미워한다. 저는 그거 못해요. 힘들어요 그거요. 내가 지옥이 되니까 힘들어. 아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욕을 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왜? 같이 미워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옥이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 있지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만 해도 그거 힘듭니다. 근데 그게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돼 봐요. 병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병 생깁니다. 근데 감사를 계속한다.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한다. 불신자가 쓰는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건 엄청 손해지요. 그래서 그럼 그 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해가 나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길 갈 때에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할 수 있는 광야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상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가 시켰느냐?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뭘 주셨느냐? 돌비, 언약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니하고 내하고 맺는 언약이다. 그리고 또 뭘 주셨느냐? 삼절기입니다. 유월절 지키라, 오순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뿌리가 유월절이 돼야 감사가 나옵니다. 유월절 없이는 감사하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곡식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추수감사라고 장로님께서 이처럼 추수한 것을 갖다가 놨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일반 은총입니다. 북한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풍년이 몇 수십 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 또 더 깊은 감사가 뭔가 하면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그 광야길 가는데 유월절 또 지키라 그러냐? 그것은 그 속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예표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모든 절기, 모든 날에다가 다 잡아 넣어놓고 의식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를 의미하느냐? 어린 양의 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거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피대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오순절은 뭔가? 부활하신 주님이 50일째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는 오순절이라 보다는 칠칠절을 얘기하고 그 시작이 초실절로 시작이 돼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초실절에 말해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뭔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49일 동안 계속 그 밭에 곡식이 무르익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 50일째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고 신약에는 실체가 되는데 숫자도 같고 의미도 같고 너무나도 정확한 거 있지요. 그거를 전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깨달으면 내게 전율이 와요.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수술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시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신방해 보니까요, 참 행복한 목회자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뿌리, 그거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까 원망할까 낙심할까 싶어서 그 가는 길에 너희는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곡식을 분명히 거둘 때에 그거를 창고에 들여라. 너희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의 이유를 붙들고 추수감사절 통해서 내 입에 가슴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 구원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감사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뭐예요? 죄 문제예요. 이 땅에 누구도 죄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떠난 원죄. 하나님은 알지도 못해요. 학교 가도 안 가르쳐주고 어느 종교단체 가도 안 가르쳐주고 선행 가지고도 해결 안 되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밥 퍼주고 뭐 하고 뭐 놈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까?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때 저주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 시편 32편 1편 죄 짓고 난 성군 다윗이 그 죄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 닿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 유월절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소리 그게 우슬초예요.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에 믿을 때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내게 믿음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왔으면 권세는 누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을 안 하니까 내게 권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근원적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에 보내도 나옵니다. 바벨론에 보내도 나오고 로마의 속국때도 나옵니다. 그 증거들이 왕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찬송이 뭐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 기준 놓고 감사하고 내 기분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기준 가지고 감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구원입니다. 둘째는 오순절 인도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리스도고 신약에 와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아 갑니다. 성막 위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뜨면은 성막을 거두고 행진합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성막을 다시 차려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지파의 텐트의 방향은 어디냐? 성막을 향해서 가요. 성막을 향해서 우리 집의 대문이 성막을 향합니다. 진행 방향은 어디였느냐? 밖에 가는 가나안 방향이에요.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심점은 어디였냐? 교회가 구심점이 되셔야 돼요. 교회로 구심점이 되고 내 마음이 은혜교회의 성전과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되고 진행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되어야 돼요.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인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성령이 임재한 걸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은혜교회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할 때에 불신앙이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아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이면 77절이에요. 구약의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했잖아요. 77이 49일 동안 계속 그걸 추수합니다. 50일째 오순절 지키라. 신약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40일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봐라,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 했는데 그 오순절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세워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운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입니다. 교회 전도 선교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이 성령이 이르시되 시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이 이르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내가 세례받는데 뭐가 지장이 됐냐? 세례받고 나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신 만나고 세례 베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빌립은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 우리 개개인에게는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을 때에 내게 함께 가시는데 7가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까? 무슨 감사 나요? 순간순간 감사 나요. 아, 성령께서 인도하셨네요. 저는 이 은혜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체험합니다. 순간순간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할 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홍해도 갈라지고 거기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셔요.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몰라요. 귀신 들린 점쟁이보다도 모르고 앉았나 봐.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단들이 설치는 것보다도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다락방에 와가지고요, 참 감사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전에는 신앙생활 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것들고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보호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내가 증인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소경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구하지 말라 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서론적인 신앙생활만 하니까 갈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늘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씀하는 교회에 와 있다, 교단에 와 있다,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강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앉았느냐? 뭐 때문에 이방인처럼 그렇게 너희 몸을 더럽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고 그 다음에 말해요. 왜 그 다음 구절은 자꾸 안 읽어요? 성령 인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면은 인도받아 가는 거지요. 오늘 또 오순절, 이미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임했고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그 오순절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장되고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수장절은 뭔가? 수장절은 77절 이후에 이제 오늘 또 보면 새 말의 겁니다. 지금처럼 마지막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의식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나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추수한 모든 알곡은 창고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네가 이 절기를 지키라 하고 나서는 뭐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대적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승리한다고 그래요? 실패한다고 그래요?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알고 오순절을 알고 수장절을 알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 40년 동안 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창고에 들어가기 마땅해요.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가요? 쭉정이는 불에 들어가기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생명이 없는 것은 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길 걸어가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이 되어야 돼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열매도 맺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악에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뭐예요? 알맹이 없는 게 겨예요.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게 되고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 가는 대로 가고 그 쭉정이는 날려가지고 그냥 불에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곳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생명 있는 분은 천국에 가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은 점이 안 통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유엔줄 학교 학생이 갔든지 장로님이 갔든지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목사가 가도 점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우리의 뿌리가 되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뿌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불신자가 왜 그처럼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불안해요? 아니 그 정도 가졌었으면은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 왜 그럴까요? 마귀가 주는 욕심. 더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근데 그 가지고도 불안하다니까요. 왜? 지옥의 배경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옥의 배경이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부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한데 그냥 평안해. 요셉이 평안해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도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네?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에 평안이 임하고 애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오늘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구원과 성령 인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모르고 믿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으셔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성전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 수장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좀 더 상세히 듣고 싶은 분은 새벽기도 듣고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삶의 영향을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오늘 또 불평하고 내일 또 불평하고 그게 영향 줍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꿉니다. 신랑이 남편이 하도 집에 일을 잘 안 걸어주던 어느 날
벽에 못을 쳐돌라 해가지고 못을 쳤는데 그날따라 이제 못이 잘 들어갔는 모양이에요.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못 정말로 잘 치네. 오늘 고맙고 감사하다 했어요. 그 남편이 하루 종일 망치 들고 쫓아다니더라. 감사하고 고맙다 하니까요. 앞으로 못 잘 쳐줄 겁니다. 저보고 뭘 시키니까 1년 돼도 안 해준다. 근데 자꾸 극하면 진짜 1년 돼도 안 해.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 인도, 하나님 나라 걱정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걱정 내려놔야 돼요. 그 건강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건강해가 주의 일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회사 다닐 때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저녁 늦게까지 뭐 이래 저 하면 벌써 병 났을 겁니다. 근데요, 주의 일인데 감사함을 하니까요, 뭐 시차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구원, 인도, 하나님 나라 이 날을 기념하라. 오늘 또 추수감사절 하나님 나라 배경인 거 감사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또 이 일 하는데도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섬기는데 기쁘다니까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에게. 이걸 후대들이 보고 우리 어머니가 변했네,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이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이 문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섬기고 절기 때마다 기쁨 회복하고 절기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오순절, 절기 때마다 보장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고 네가 그 땅에서 대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라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비밀이 삼절기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은혜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례식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베풀겠습니다. 세례자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씨, 네. 사공동호 씨, 네.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 증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방편이므로 공동예배 가운데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세례는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줄로 알며 그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대들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정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공동호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부합니다. 지금은 김정은 씨, 사공동호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듯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새 언약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 흘려서 예배를 드렸고 죄사함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것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 잔을, 이 떡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를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파하면은 아파해야 돼요. 성도가 기뻐하면은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성도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해서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의인됐다는 사실, 그것이 불신자에게 드러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의인됐다는 것을 전하면서 전도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은혜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은혜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오늘이 그날 되는 오순절이 되고 수장절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장로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찢으신 의미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며 기념하라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됨을 다시 한번 믿으며 이 떡에 참여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의미를 누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명하십시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영적 양육과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떡에 참여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받을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렵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화 아래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 상호 간의 교제 가운데 이 새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인식하시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하신 같이 오늘 또 94장 1절만 찬송 드리며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11장 찬송 드리며 1절 3절만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퍼미노 선교사님 외 17분, 감사헌금 배지원 렘넌트 외 11분, 선교헌금 정숙기 집사님 외 20분, 건축헌금 하금생 권사님 외 25분, 생일 감사헌금 엄복순 권사님, 원금 상환헌금 김동규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감격을 못 잊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에 앞으로도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습니다.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며 우상의 정각을 보며 한을 가지고 은혜교회의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 서밋스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 무너뜨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귀한 역사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와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이 세포마다 새 힘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제주 평강교회 RTS 동문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뜻깊게 1년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전도회 모임 통해서 새로운 임원 선출 바라면서요 2시에 전도회장 모임 때에
새로운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지기 훈련 있습니다. 연말연시 기도로서 또 훈련으로 계속 준비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절 섬김의 손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서효수 장로님과 이영희 장로님, 예수의 장로님과 배천은 장로님께서 섬김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사항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일어서서 4절 찬송 드립니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없이나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옵시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뿌리는 구원과 인도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추수로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